2024년 4월 10일 새벽 기도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 예수를 사랑함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자식이라면 너희 육체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욕이란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거룩하시기에 우리 또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은 그 말씀에 이어서 성도들이 그럼 어떤 마음으로 거룩히 살아야 하는지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신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신다 하는데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인이나 혈통이나 물질고화, 권력이나 능력,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외모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택하셨을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다. 야곱과 에서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야곱을 택했는가? 왜 에서를 버렸는가? 우리가 항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위나 혈통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신다 하였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행함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의 행함입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가운데 순종이 있고 경외함이 있습니다. 행함은 그 행함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내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은혜를 넣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가운데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함대로라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행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2번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 믿음의
은혜에 따라 행함을 보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에 여기서의 강조점은 성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최종적인 재판장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주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재판하는 분이시고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본래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통치자이시며 재판장이시다, 다스리시며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심을 보여야 하죠. 이것을 아주 간절히 알아야 돼요. 절절히 알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엄격한 심판자이신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렇게 심판자이시며 우리를 훈육하시는 우리의 부모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두려움, 어떤 폭군 같은 주인을 향한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믿는 자가 갖는 뜨거운 존경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재판장이시기에 믿는 자들은 감히 그분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육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베드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요. 여행객입니다. 이 땅에 거처가 없고 이 땅을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고향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지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지냅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살아가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버릇없는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존경을 보이며 감사하며 지내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택한 백성들도 거룩해집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하루하루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그네 인생 속에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